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중보자 앞에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이라는 이 비교급을 사용해서 언약의 중보자를 더욱 빛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15절에는 언약의 중보자가 이렇게 해서 언약의 중보자를 그 앞에 있는 수식어라 꾸며주는 말을 하죠. 그런 형용사를 많이 써서 이 중보자를 높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첫 언약, 이 첫 언약은 예수님께서 직접 피를 흘려서 완성하신 그 언약 그 전에 그게 첫 언약입니다. 그 첫 언약은 첫 언약 드리겠죠. 많은 사람들도 언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의 피를 엄청나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창세전에 에베소에서 이미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피가 준비되어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흠없이 예정했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는다. 이 은혜의 풍성함은 피로 말씀하시고 그 제사함을 받는 그리고 이 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조치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창세전이 우리에게는 닫혀 있었잖아요. 비밀로 닫혀 있었는데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자신도 알았으면 자기의 교인들에게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서 이 피의 비밀을 만나는 자, 또 깨닫는 자, 또 받게 되는 자는 은혜와 지혜와 구원의 능력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자는 뭡니까? 심판의 능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을 또 한 번 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이 세상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피의 능력을 주장하고 말하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는 무식하다, 미련하다, 비논리적이다, 우리 이성이 안 맞다. 이 잘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이런 방법으로 피의 능력만 주창하는 자에게 핍박을 받는다고 권전서 입장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을 예를 들면서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사도 바울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 똑같이 피의 능력이 전달된 곳에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보거든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나는 그 속에 이런 뒤엎서고 뒤에 줄 서는 사람이 아니라 참여된 사람이구나. 이 안에 우리가 참여된 사람이구나.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과 때로는 긴장감도 가져야 되겠죠. 에베소서에서 물론이고요.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이 말하신 그의 피에 대해서 새 언약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8장 6절과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20절에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재자, 언약의 피 전부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보면은 이 언약의 피라 했는데 언약이라는 명사와 피라는 명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소유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여기서 언약은 뭐고 피가 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언약은 디다케네스인데 이것은 추상명사예요. 이 피라는 것은 중개자는 이것도 명사인데 이거는 주격으로 되어 있고 이 언약은 이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명사인데 피는 그 하마스라는 그 헬라 말인데
이것도 명사인데 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읽으면은 언약의 피 이렇게 했으니까 언약 속에 피가 마치 속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나라 생각으로 우리나라 말로 생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사실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 병원에 간다 싶어. 나 병원에 간다고 가는데 그 병원 없잖아요. 그 병원에 말을 쓰잖아요. 추상적으로. 안에 가면 다른 거 있잖아요. 의사하고 간호사들하고 분들하고 그 기계와 의료기구와 그리고 그 환경과 이게 밖에 없잖아요. 병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병원 간다 하는 어떤 추상적인 이 명사를 쓰잖아요. 언약은 없고 피는 있는데 언약으로 일단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 이것을 잘못 해석해 버리면은 이 언약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구원의 모든 개념들이 성경에 여러 개 여러분들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한 부분으로 여러분들 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다. 피가 복음의 중심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하죠. 어떤 사람은 또 그게 아닙니다.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러면 이 중심이 한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중심이 되어가지고 여러 중심이 되어버리면은 서로 그 중심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건 없어요. 그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고 제가 후현대주의의 특징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중심이 여러 개예요. 여러 개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게 없어요. 아, 저런 의견도 있고 저런 생각과 저런 행동도 있구나. 그 남의 일에 크게 자기가 뛰어들어서 간섭할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왜? 자기 나름대로 개성적으로 한 것인데 내하고 안 맞다고 해서 그것이 틀리다. 원수짓을 하고 있다. 저 완전 필요독적이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 중심이 여러 개가 되어 있으니까 한 중심 같은 이 한 중심을 가지고 네가 중심이 아니라고 이렇게 부딪히게 하고 비판할 수 있고 비평할 수 있고 결정할 수가 있는데 중심이 여러 개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시대가. 물론 진리 외에는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사물에 대해서는.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을 편성해서 가는 건 좋지만은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받은 이 진리만큼은 이 알레테리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사실이다. 그 사실에 대한 내용이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이건 절대적인 중심적인 진리예요. 이 진리를 우리는 변경시켜서 안 돼요.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진리로 그 구원의 세계를 누리고 생명을 얻고 이 진리를 가지고 유사복음과 거짓복음 교묘하게 보고 아주 고상하게 지식적으로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그렇게 들어오는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해내고 채로 치는 그 키를 우리 속에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약이라는 건 없어요. 없는데 피가 뭡니까? 주격이라는 말이죠. 피가 주격이기 때문에 이 피를 가지고 한 행동을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하자. 피가 피를 이룬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상하잖아요. 피로 언약을 이룬다고 하면 말이 되지만 피로 이룬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의 언약. 우리 이렇게 어순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지만은 실적으로는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그 언약이라는 것은 이 소유격이에요. 그런데 피와 중재자와 중보자는 주격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죠. 피를 중심으로. 히브리서 이사야서 42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나의 택한 종을 보라, 나의 종, 나의 사랑하는 택한 종을 보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 나의 택한 종, 나의 사랑하는 종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고, 그게 그 당시에는 모세 언약 속에 있었어요. 이사야가. 그래가지고 보면은 백성의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히브리어에는 속격을 안 씁니다. 안 쓰는데 명경이라는 어떤 다른 것과 연결시키는 명사가 나왔을 때는 속격을 써요. 쓰는데 다른 것과 연결시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누가 연결시키냐면 바로 택한 종. 명사 두 개가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문장 안에. 그러니까 택한 종. 택한 종이라는 어떤 그 명사와 연결시켜서 백성을 따로 띄놓습니다. 백성이 언약을 연결시키는 거 따로 띄놓고 이것을 독립형 절대계라 합니다. 띄놓고 이 언약이 누구하고 이렇게 연계한다고 구성한다고 바로 택한 종과 구성돼 가지고 이 백성은 누구에게 바로 택한 종이 언약을 성취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식으로 이렇게 쓰여야 됩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 문법이에요. 제가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해줘야 그 내용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의 기초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것이 있음으로써 자기의 원래 이 성경의 내용의 어떤 그 신학이라 할까요? 이런 신앙이 착 쌓아 올라가잖아요. 아니면요, 그래, 자기 사상이 되거든요. 이 사실을 근거해 두고, 이걸 근거해 두고, 영어로 하나님의 세계를, 예수님의 그 구원의 깊이와 이 넓이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증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접해보지 못했겠지만은 우리는 목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책을 또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보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어떤 것이 교회에 들어오냐면은 이 머리 좋은 현대 신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아주 교묘하게 해석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소유격도 주격 소유격이 있고 목적적 소유격이 있다. 그러니까 목적적 소유격을 해석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격적으로 해석하면은 자,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의, 율법에 한 의, 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연결시켜서. 그게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게 똑같이 뒤에 나오는 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믿음,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의를 이루신 하나님, 또 율법에 한 의 이렇게 했으니까 그 의,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주어가 돼요. 주격이 되고. 그런데 이것을 달리 해석하게 되면은 이 목적 소유격으로 해석해 버리면은 주격으로 해석하면은 예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든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만든 의예요. 그 예수님께서 만든 의를 일방적으로 우리는 받으려고 생각도 안 했고 몰랐는데 일방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걸 말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목적격으로 해석하면은 뭐뭐세 가지고 뭐뭐세 대안으로 해석하면은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믿음,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의를 갖다가 우리의 강조점에서요, 우리가 믿으면 믿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되는 것으로 되어버려요. 그래서 과거에 로마 가톨릭의 원래 교회잖아요. 처음에 시작이잖아요. 스콜라 신학은 물론이고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공론사상을 내세웠는데 이 본문도 똑같이 목적 소유격으로 해석해가지고 인간의 행위를 강조했어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함으로써 이 사실에 대해서 루터라는 사람도 똑같이 여기에 대해서 순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 하니까 이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번에 이루신 예수님의 피의 의를 믿으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를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죄를 사하려면 위에 공로와 행위가 있어야 돼요.